반갑습니다. 마음연구가 황순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제법 가을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많이 시원해지고요. 텃밭에 가보니까 무배추 씨 뿌렸는 것이 꽤 많이 났던데, 보기도 좋고요. 오늘 요번 주는 가을 김장배추 모종을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봄에 제가 씨 뿌린 것들이 지금 꽤 연그는 것들도 있고요. 호박이라든지 고추 같은 거는 제법 올해는 많이 땄네요. 여름에 날이 좋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것을 뿌리니까 결과치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인연과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인연과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를 어떻게 좋게 바꾸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따라 한번 할 건데, 그거로 가기 전에 오늘 제가 텃밭에 가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가봤는 텃밭이 결과 아주 괜찮더라고요. 우리 독자님들도 봄, 여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좀 풍성한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못한데 자아 발견이라고 이제 가볼게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모든 인류의 태초부터 사람이 존속하는 한 최대 담론일 거예요. 거대 담론을 딱 하나 꼽으라면, 그러니까 모든 학문, 철학, 종교, 경제, 과학, 예술, 모든 인간이 영위하는 어떠한 것에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학문이면 학문, 예술이면 예술, 경제면 경제, 모든 것이 꽃이 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본질, 인간의 본성에, 위대한 본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유로움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진리처럼 본성, 나에 있는 본성, 그러니까 결국 모든 우리의 사회활동,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 제가 계속 다음에 이야기 하지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 태어났을까? 제일 큰 거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자아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내가 누구인가 알려고. 사실은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망하는 것 같지만, 제 방송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안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출입이 자유롭고요. 하여튼간에 걸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내가 위대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도 너도 위대하더라. 너가 위대한 걸 알려주는 작업. 그죠? 많은 사람을, 야, 당신도 훌륭해요. 괜찮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작업이 저는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아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자아 발견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학이 되든 종교가 되든 철학이 되든 거의 이게 근접을 못 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면 돈 많이 벌고 국회의원 되고 장차관 되고 석사 박사 되고 이게 남들보다 조금 위에 서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자아 실현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아 발견은 나의 위대성을 발견한다. 자아 실현은 너의 위대성을 발견해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 저처럼 텃밭 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조그만 가게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파는 것에 소명을 싱하시고 기쁘게. 내가 물건 하나 파는 것도 뭐예요? 남들을 기쁘게 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만 자아 실현이라 했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내가 누군가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아 발견을 제대로 하게 되면 남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 찬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하라 하지 말아도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굳이 나눠서 그런 건데, 그래서 모든 정점에 자아 발견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너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작업이니까 당신 대단해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혼에게 몸을 주어서
인류의 진화, 그러니까 자아 발견, 자아 실현을 빨리 앞당기게 하는 작업인 게요. 요거는 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애를 낳는 게 애를 낳아서 이제 그 자손을 퍼뜨려서 생명을 존속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위대한 어떠한 그 성장 아니면 위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이건 해도 내가 어떤 쪽에서는 이런 걸 그 아이 낳는 걸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보면 뭐 되게 뭐 내가 그 뭐죠 이제 종교의 귀함으로 인해서 나는 뭐 공부가 끝났다 하는데 귀하든 안 하든 공부는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뭘 힘들게 그렇게 가요. 그런 거고 저는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에 태어난 목적은 딱 하나로 다시 더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사실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견성 단계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체가 누군지, 육체가 난지 아닌지,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생각이 나인지, 그 다음에 마음이 나인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생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파동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전체가 하나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것 중에 미리 제가 설명을 하나 꼭 들어야지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제 미리 요번에는 번외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나 철학은 사실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종교에서 보면 편재, 무소부재, 그 다음에 어디에 하나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부처님은 도처에 계시다.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여기저기라고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다 있다. 사람이면 사람, 돌이면 돌. 어쩌면 이걸 가지고 뭐 범신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유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일신. 이게 오로지 하나라는 얘기, 한 덩어리를 작게 표현하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신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냐 뭐 범신론이냐 어느 게 맞느냐 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끄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라 했을 때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거는 생각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3차원 공간에 있는 것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과 맛을 이게 내노라는 석사 박사들한테 사과 맛을 글로나 말로 표현하라면 아무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에 막 몇 배만한 농물을 쓴다 하더라도 사과 맛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이나 생각은 상당히 제한적인 밖에 설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도단이니 불림문자니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전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관시법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손가락만 틱 하나 들고 뭐 씩 웃고 뭐 꽃을 하나 들고 뭐 웃는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이거는 우리는 언어를 쓰고 살면서도 언어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이심전심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심전심이 글쎄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가 도대체 뭘까를 우리 정말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하나라는 것은 온 우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나 우주 밖이나 모든 언어를 넘어섰는 게 하나의 덩어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온 곳에 편재, 두루두루 꽉 차 있어서 빈 곳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꽉 들어차 있다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제 하느님이라고 써요. 저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맞는지 하느님이 맞는지 지금 어느 것을 모르겠네요. 뭐 그거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쓰는 말을 저는 찾아보면 오늘 제가 이 책을 한 권밖에 안 가졌는데 오늘 이 책의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가져왔는데 위대한 생명에 보면 하나란 말이 하느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잘 써놨습니다. 오늘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독교에서 지금 전용어처럼 쓰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가톨릭이죠. 기독교가
이제 그 서양에서, 그 중동 지방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전파대가 들어올 때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마테오르치 뭐 이런 분들이 전파하고 하고 이제 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제 계속 전파하고 가는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갓이라 하잖아요. 갓. 이게 갓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God잖아요. 이것은 더 굿에서 나왔습니다. 굿. 이게 갓이라는 용어는, 잠깐만요. 이 갓이라는 용어는, 더라는 거는 한정을 하는 거거든. 더 갓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더 굿에서 나왔습니다. 더 굿. 이게 갓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 하면 지극히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갓이라는 단어의 그 원래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좋고 최고로 좋은 게 더 굿, 그게 굿이 갓으로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갓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국어로 오니까 대체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뭐죠? 피자가 우리나라 말로 오면 이거 서양 빈대떡이잖아요. 빈대떡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뭐라고 하기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그렇잖아요. 옴니버스잖아요. 그 버스를 우리나라 말로 대신할 만한 게 참 모호합니다. 뭐 토스트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더 갓에 맞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체할 만어를 그 서양 그 선교사들이 찾아보니까 중국에는 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중국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나라의 그 중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최고 중심에 있는 온파로스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하여튼 간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중용에서 중이라는 거 이야기해요. 중국 사람은 중은 뭔가 하면 우리는 애매모호한 가운데가 중용이 아닌 거예요. 양극단의 모든 것을 포함한 중용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포함한 이쪽 곳과 저쪽 곳까지 다 포함한 가운데가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표현을 하면 더원입니다. 더원,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중용이라는 말과 더원이라는 말과 대치돼서 오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는 하나라는 말이 어디 있었냐면 단군에서 단으로 갑니다. 단군. 금단할 때. 단이라는 얘기하면 뭔가 하면 밝다. 지극히 밝고 밝은 것. 그 다음에 큰 것. 그 다음에 하나 된 것. 단군 왕금할 때 단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크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최고다. 뭐 지극히 넓다, 붉다, 밝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같이 그 가림토 문화에서 단이 같이 들어간 게 무엇인가 하면 한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예요. 전일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일. 그래서 하나에 말하는 우리나라의 말이 뭔가 하면 한이에요. 하나, 한을, 한알, 한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알, 한울, 한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있죠. 한강, 큰 강이라는 소리죠. 한길. 그 다음에 대전이잖아요. 한문은 대전. 한밭, 큰 밭이니까 한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뭔가 하면 지극히 크고 큰 나라가 한국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 더원이라는 지금 게 더굿이 갓으로 변했다가 이것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중용의 중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가나 하면 더원 개념이었었어요. 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다 보니까 단에서 그 변형된 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한알, 한을, 한울, 한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존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알님, 한울님, 한을님, 한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우리가 연음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님, 한알님, 하늘님, 한울님, 한님 하다가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의 전용어인 것처럼 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인지 아니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천재라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천이라고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가 하나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이 우주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면 곳곳에 빈 곳이 없이 꽉 차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대 최첨단 물리학으로 가보면 그 양자역학을 넘어서는 그 구두권 이론, 핵권 이론에 넘어가 있는 막이론이라는 게 막이론. 요것도 나중에 지금 제가 몇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의 막으로 딱 돼 있었죠. 그러니까 절대의 막이에요. 절대의 막. 우리 아까 이야기했는 하나라는 것도 상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선을 이야기하면 바로 악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진을 이야기하면 위를, 가짜를 이야기하고요. 미를 이야기하면 추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그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절대요. 상대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란 오로지 그냥 존재하는 하나예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꽉 차 있는 것. 이게 꽉 차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몸에 있는 원자나 이원자나 같다. 그죠? 내 몸에 있는 밀입자나 이곳의 밀입자나 같다. 내 몸에 있는 에테르나 이곳의 에테르나 같다. 태양빛이 여기 오는 것도 광자가 원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밀입자나 그 에테라라는 것은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특히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나다, 내가 이 우주다, 내가 소우주다, 대우주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참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소주천, 대주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가 막혔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걸 뭐라는 얘기, 그걸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난도 병이다. 이 책 꼭 사보면 좋은데, 이거는 깨달음서요. 제목만 그렇게 했다 뿐이지, 천지 창조 이런 것도, 제목, 잠깐 볼까요? 차례만 한번 볼까요? 1장이 뭔가 하면 새로운 세계관, 나는 누구인가요? 나에 대하여,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부 자아 발견,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마음에 대해서 썼거든요. 과학에서 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철학에서 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종교에서 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마음에서 본 세상이 만들어지는 원리, 이렇게 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상세계에 대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6가지 마음의 법칙, 어떻게 마음을 써서 적각 내가 행복하게 갈 건가,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책 괜찮은데,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사랑, 친절, 감사, 웃음, 베품, 청소, 인사, 정직, 요 정도로 봤거든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 내용은 그렇다 치고요. 나중에 요것만 제가 또 한 몇 달 해야 돼요. 50쪽에 보면 당신의 마음이 온 천지에 편재해 있기에 이를 불교에서는 진시방에 가득 차 있는 걸림이 없는 빛이라 해서 진시방 무해강이라 한다라고 적고 난 뒤에 편재의 줄을 단 겁니다. 오케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님, 하느님, 하늘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진시방 무해강, 10방이죠. 10방. 사방, 팔방, 아래, 위. 그러니까 10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방이 모든 것에 꽉 차 있는 열의 광, 부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습니다. 하나로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제를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무나 다 알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알아요. 편제란 없는 곳이 없이 널리 퍼져 있음을 뜻하고 무소부재라고도 한다. 무소부재, 그러니까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초음속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우주 비행사는 15분 만에 횡단을 한다고 한다. 자, 요 밑에 재미난 이야기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초음속이 되던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30초 만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타고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오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내가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 친구들의 전화가 와서 황 선생님
아니면 여보 지금 당신 어디에요 하면 내가 지금 비행기 타고 서울서 출발했는데 대전 지나가는데 부산 갔는데 다시 서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초 사이에 나는 어떻게 되나 하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 있고 대전 있고 대구 있고 부산에 있다가 다시 대전에 있다가 대구에 있다가 대전에 있다가 서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시간을 더 빨리 당겨서 1초 만에 내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보 어디에 하면 나 지금 서울인데 부산 갔다 다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시간을 더 당기면 만약에 0.1초나 0.01초라고 이야기하면 여보 지금 당신 어디에요 하는 순간 나는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바로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시 대구, 대전, 부산의 중간 경로에 난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시간을 더 줄이면 만약에 1000분의 1초나 10,000분의 1초까지 가게 되면 어디에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 하면 온 데다 서울에서 대구 사이에 다 존재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어쩌면 지금 벌써 이해하시고 좀 웃으실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빛만큼 빠른 속도로의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돈다 라고 하면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우리 초등학교 때 그래 배웠잖아요. 30만 킬로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7바퀴 반을 돌면 1초 안에 나는 지구 도처에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지구 어떤 곳에도 내가 없는 곳, 항수남을 안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영국에 사는 사람, 북극에 사는 사람, 남극에 사는 사람도 항수남을 동시에 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거짓말이네라고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개념을 조금만 더 줄여가지고 빛의 속도로 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온 곳에 다 도처에 있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더 세밀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 전자는, 우리 전자요. 이 뜰림의 전자는 1초에 1000조번 진동합니다. 1000조번. 이 전자가 1초에 1000조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내 몸이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1000조번을 왔다 갔다 지금 1000조번을 막 모든 세포들이 모든 원자들이 1000조번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정말 어려운데 제가 요번에 쓰는 책이 그거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무소부재, 편재, 시간, 공간에 대한 건데 쓰면서도 저도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생 정도의 과학 수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1000조번을 움직이면 원자 전 세계가 우리 지구만 해도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1000조번을 움직이니까 이거는 다가 도처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미립자들도 무엇인가 하면 미립자 세계에서는 지금 1000조번을 움직이는 거니까 다가 존재해요. 자,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제 몸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1000조번을 움직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깨달아서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 아니, 여기까지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빛의 떨림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로 내가 여기서 양자역학이 넘어가 있는 구두권 이론에 내가 빵을 하면 빵으로 바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의 속도만큼 내가 여기서 딱 하는 순간에 우주 끝에서 바로 존재하고 도처에 널려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참 해야 되는데 제 몸이 과연 여기 있으면서도 편재해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는 편재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만 편재하고 미립자만 편재하고 하나님이 편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식, 신의 자식인 인간의 자식도 과연 편재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따로 제가 몇 시간 해야 되는 건데 자, 제 손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손과 이 손이
같은 손일까 다른 손일까? 그대로 여기서 왔을까? 변해서 왔을까? 어느 게 맞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없어지고 여기에 다시 생겼을까? 이 정말 어려운 건데 제가 편제를 이야기하는 거 괜히 이야기하는가 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사실은 편제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 묻고 나서 육체라는 걸 묻고 남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제 몸도 여기 있지 않고 원자 구조나 미립자 구조 더 작게 들어가면 온 우주에 편제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요게 여기로 왔는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손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오면서 변해버렸고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같은 게 왔을까 요만큼 이동해 왔을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동해 오지도 않고 우리가 그 TV를 틀면 화소수 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점만 그 자리에 불만 커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신호등도 그렇게 우리 전광판 보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형상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중학교 시간에 보면 거리 그다음에 속도가 나요. 이게 거리는 속도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속도는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자 운동에서 진자가 빨리 운동해서 끝에 한순간에 딱 머물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0이에요. 시간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속도는 무한대로 튀게 됐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제가 그 그래프를 잠깐만 그림하면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요.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계란 이야기 한다고 하네요. 자, 요게 속도요. 이쪽이 속도요. 속도, 이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반비례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0으로 가버리면 시간분의 속도가 되어버리면 시간이 0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무한대의 속도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떨리면서 한순간에 딱 멈추는 순간에 전자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무소부재한 속도로 튀어나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생각으로 몸을 만들어내고 여기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온 세상에 도처에 편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요거는 제가 잠깐 이걸 편집을 해야 되나? 요건 그렇다 치고 일단 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간의 속도를 조금 더 짧게 잘라보면 그러니까 그 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빛의 속도를 타고 우리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를 타고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지구 도처에 널려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 몸이 전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 떨림도 1초에 1000조 번씩 움직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내 몸도 온 우주에 편재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생활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편재 도처에 계시다. 하나님은 도처에 계시다 하니까 저 악한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죄인한테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도 진시방무의 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다가 꽉 차 있습니다. 내 몸에도 있고요. 모든 것에 다가 하나님, 부처님이 다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되겠다. 저거는 괜히 이야기했나 보다. 어쨌거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부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다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 부처님의 자식.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부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 부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뭐요? 너희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나의 자식들이니라.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 부처님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편재는 쉽게 이해 가시겠죠? 편재란 도체에 널려 있는 것은 시간만 조금 줄여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이렇습니다. 빨리 움직이면 여기 물질로 보여요. 우리는 또 가시 영역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꼽아서 쓰는데, 마이크를 꼽는 순간에 전기가 들어가면서 여기 전기선이 팽창했을 거예요. 팽창했는 소리도 분명히 공기와 마찰 때문에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못 듣는 것 뿐인 거예요. 필요한 요것만 듣는 거 인식이 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행하면 내가 행함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라면 또 황수나비를 하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의 빛이 내 안에, 모든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있고,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신인 거예요. 네, 도체에 계시기 때문에. 유일신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응하신 모든 곳에 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작게 보면, 각각의 신이고, 전체를 보면 유일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편재, 그 다음에 무소부재, 도체에 계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딴 쪽으로 튀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그게 예습하는 것처럼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부처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내 앞에 보이는 그분한테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고, 아니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12연기에서 인연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있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렇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예요. 부처님도 오로지 하나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같이 하나님이 부처님인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하기 못한데,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좋은 것, 오로지 착하고, 오로지 사랑이고, 이게 생기발발한 생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영성되어 있고, 이미 구원되어 있고, 오로지 사랑 속에, 감사 속에, 무한의 복락 속에, 무한의 부 속에 저희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닿는 손 하나에, 내가 보는 것 하나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고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탄, 축복,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한다면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내 눈길가는 하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이 좋든 내 눈에 보여도 좋든 나쁘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 부처님과 하나 되는 방법, 내가 깨닫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깨닫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인정하는 것 하나, 이것이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눈에 떠 있는 건 모든 것 감사할 수가 없죠. 도체 하나님이 계신데, 도체 편재에 계신데, 부처님이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불평불만을 가져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감사합니다. 바른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 최고예요, 훌륭해요. 이것밖에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모를 때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죠. 하나님이 있는지, 저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지, 부처님이 씨앗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부처님이 저런 인간 말종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들 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좁은 시야를 가지니까 지금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 우리는 몰라봐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관찰해서 볼 일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 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는 저희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저절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의 하나님, 무한의 예수님은, 부처님은 도체에 계시고 무한조화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만, 조화로움만, 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누리시면 돼요. 그죠?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제가 편제를 이야기하다 중간에 약간 딴쪽으로 튀었네요. 저거는 제가 정확한 수식을 써가지고 다음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옆집이, 내 아이, 내 딸, 내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로 지금 당장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내 마음에 막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그분한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되면 여보 감사해요. 남편이 되더라도 남편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 자식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편제하지 않은 것이 안 계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깨달음이요. 지금 힘드신 분들요, 그 다음에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 칼날을 겨누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먼지가 버석버석 나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힘들겠다 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축복과 감사를 보내세요.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부처님을 알아보세요. 네 안에 더 큰 사랑을 꺼내세요. 감사를 꺼내셔야 하는 하나님, 부처님, 천사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들 바로 행복해집니다. 네, 내일이 아니에요. 제 방송 듣는 순간 병도 없어질 거고요, 미움도 없어질 거고요, 불행도 없어질 거고, 나를 붙잡고 있는 힘든 경제 상황도 바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초에 1000조 이상이 움직이면서 물질을 만들어내요. 구두끈 이런 핵끈을 보면 내가 빵이라는 순간 미래 쪽에서 이미 빵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의 3차원 공간을 오면서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듯이 보일 뿐이에요. 이것이 인류 공통의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거듭 부탁하는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 그 환경, 그 대상, 뭐 가정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 그 남편, 아내, 뻔해요. 자식,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엄마, 내 아버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보듯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시면 즉각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즉각 행복으로 여러분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여러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은 창조주로 다시 태어나시고요. 무소편제, 그 다음에 모든 곳에 계신 무소부재하고 하나님이신 부처님이신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과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